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지만 그 성령이 오늘 임하는 그 시점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는 50일째가 되는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마가이다 라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또 다닌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개념을 아직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교회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체제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이 있어서 부흥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흥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든 일시적인 그냥 교회 부흥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크리스탈 수정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에서 되게 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만드셨던 수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교회가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천주교 카톨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유리로 만든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과 조직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리더십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는 성령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수비전 교회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는 또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가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오순절은 6월절과 초막절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하면 보통 어떻게 개념을 가지죠? 교회.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러죠.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 예배당이라고 얘기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룹과 따라오는 그룹이 있죠. 그래서 찬양팀, 성가대, 예배 위원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배의 요소로는 찬양, 기도, 말씀, 성례전, 헌금이 5가지가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곳에
모습을 보면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개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다락방이라는 것만 모여있다 뿐이지 여기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룹이라든지 예배를 준비하는 그룹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고 예배 순서도 없었고 예배 안에 예배 요소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지금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은 시스템과 음향을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많은 봉사자가 있는 교회들이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대단한 예배라고 느껴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뭘 묻냐면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찬양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터치해서 나오는 것이 음향 때문에 아니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션 때문에 자기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작아도 음향이나 시스템이 좋지 않아도 음정 박자가 맞지 않아도 그들이 찬양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이 휘어지고 팔다리가 뼈밖에 안 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분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면은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기타 반주하면서 찬양할 때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몸이 누워 있어요. 혼자 못 해요. 똥, 오줌, 밥 아무것도 못 해요. 몸은 둥치는 산만한데 다리는 다 뼈밖에 안 남아있고 팔도 뼈밖에 안 남아있고 이게 휘어져 있는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이 예수님 찬양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음정이 맞겠습니까? 박자가 맞겠습니까? 노래를 따라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굴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몰라요. 노인분들 양로원 가서 여러분 예배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그분들이 박자가 맞겠습니까? 음정이 맞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부르는 예수님 찬양 이런 노래 하나하나 가사들이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 존재인지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서 그냥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 예배 안에 모든 것을 포커스해도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지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만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는데, 많은 교회가 외적인 것들에 많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은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곳에 모이라는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오신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몇 분 우리 같이 모여있지만 한마음이라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10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사무에서 나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데는 가서 자리라도 하나 메꿔줘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고 내가 지금 오후에 또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10명이 모이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120명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성령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쟤는 지금 저 생각하고 있고 왜?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성령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가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각자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자로서 저같이 지금 27년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얼굴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이전에 나온지가 딱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커스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나타나는 첫 번째 조건인 한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나타나는 조건을 보니까는 이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뭘 했냐면 열심히 한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도 힘든데 두 번째 요소는 다 같은 열정, 다 같은 열심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어떤 기관이 유지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인원에서 8%에서 10%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보통 100명 정도 되는 교회는요 10명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1000명 되는 교회는 100명이 1000명을 움직이는 교회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보통 8%에서 10%가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을 좌우지하고 결정을 합니다. 수많은 한국의 벤처 기업들이 생기고요. 수많은 비즈니스가 생기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깁니까?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운영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던 그렇게 수없이 많이 생성이 됐던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원이 몇 명이 됐든지 그 기관 안에 그 공동체 안에 8%에서 10%의 핵심 멤버들이 조직이 안 되면 그 공동체는 교회든 회사든 비즈니스든 다 망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현대 아니면 기아 이런 큰 기업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작은 비즈니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8%와 10% 정도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다 투자했을 때 그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있는 곳이 크게 번창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스스로 그 8% 10% 안에 들어가서 나를 희생하거나 나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도 희생과 눈물과 땀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리소스 센터 운영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 운영할 때 저희가 직원들을 다 하이어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월급도 주지만 그분들 이제 연금이랑 보험을 저희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보험회사 에이전트를 만나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분들은 믿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보험 에이전트인데 주에 40시간을 한 달에 40시간을 똑같이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오후 6시, 5시까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또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어떤 또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 시간 타임이 언제냐면 항상 밤 7시부터 10시, 그 다음에 새벽 4시부터 6시 이때 교육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에이전트라면 아니 왜 그 시간에 교육을 하고 왜 그 시간에 오버타임을 하는 거야? 40시간 안에서 그 시간에 짬을 내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 교육을 하냐고요. 이분들은 그때 교육을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똑같이 일하는 걸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못 빼는 사람들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도 못 이기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력해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나 더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는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교육하고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내야만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주어진 한 달에 40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좀 푹 쉬고 드라마도 보고 새벽에는 잠도 더 깊이 좀 자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에서 절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만나는 겁니다.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끝나고 집에서 쉴 때 그때도 또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열정이 저는 눈에 보여요. 여러분 하나의 회사나 하나의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열심과 그런 결단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모인 것도 쉽지 않지만 오늘 120명의 사람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 열심히 모였던 것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한 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돼서 열심으로 기도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왜 합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내 가족의 문제가 병이 들었는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금요일날 영상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에 그런 얘기 나와요. 어느 수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 나와서 칠판에다가 2, 4, 6, 2, 4, 8 이걸 썼어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에게 답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연산의 소식이죠, 아니면 숫자 3개라고 하면 얼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지나도 교수가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냐고 왜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두가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묻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는 답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누구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묻지 않고 당장 터진 문제를 보고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환경에게 세상에게 자꾸 답을 찾아다니는 답만 찾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요, 내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단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냥 답만 던지는 학생들과 똑같은, 그 교수의 말이 맞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물어봐야지 되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죠. 근데 그걸 묻지도 않고 계속해서 문제의 해답이 뭔지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나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자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열흘 동안 이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이들이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에게 각 사람이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며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바뀐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중간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가 일어난 다음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도 저도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 모두 거룩한 나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는 타이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두운 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꾸 기적, 병이 낫는 것, 눈을 뜨는 것,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로 제가 얘기하는데 말씀을 보면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결과 나오는데 2장 4절이라고 보니까 뭐라 되냐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방언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쉬운 얘기로 그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있지만 어느 날 이 자리에 1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서로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써서 함께 기도했더니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다 막 방언을 하는데 홍 집사님은 중국말로 방언하고 박 집사님은 뭐 인도네 말로 방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10개 국계에서 날아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인 거예요. 지금 120명이 다 방언을 했는데 전부 다 다른 방언들을 했고 그 다른 방언들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방언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고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지? 이게 가능해? 지금 이 일이 오늘 터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이 방언의 역사가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한 번도 다른 나라 말을 배워보신 분들이 없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아도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낑낑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는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나서셨다는 이 말씀들을 각 다른 말로 다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듣는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도 안 돼. 그거는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죠.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일단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해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못 믿으면,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도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내가 이해되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이 성경책을 절대로 여러분 못 믿어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람이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 이해되세요? 그것도 실제적인 사건인데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를 합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대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매우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죽겠다 하니까는 우리를 죽이냐?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그들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고 기다린 시간이 10일.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120명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놓고서는 제가 제일 답답하게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해놓고서 못 믿어. 기도해놓고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에이야, 된다, 이게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못하겠어. 너희가 구하고 간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믿고 있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여러분 머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환경 안에서 문제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는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는,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각 부족마다 다 찾아 들어가서 지금도 그들의 나라의 말로 계속 복음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망가졌을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났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다 흩어져 버리셨죠. 왜? 한 언어로 다 같이 사용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다시 그걸 회복을 시킵니다. 각 나라 모든 언어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한국말이든 영어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고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 보내는 거 보면 대부분 그냥 내 편안함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즐겁게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리소스 센터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의 또 다른 장르로 지금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아마 홍 지사님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일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지금 홍 지사님 저랑 둘만 뛰고 있는데, 왜냐면 다른 분들은 잡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지금 필요한지 몰라요.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준비된 타임라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펼쳐지지 않거든요. 최소한 5월 이사회 전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지금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언제 일합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 마음, 열심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졌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함께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한 마음도 되지 못하고 함께 열심히도 하지 않고 함께 기도도 하지 않는데